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교대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이것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감추어 주옵시고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러한 인격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때로는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 중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쌓고 유명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박사학위 10개 아니라 어떠한 인격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이 피할 길은 때로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피할 길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그가 어떻게 그 피할 길을 찾아 나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고난을 어려움에서 그 피할 길은 사람의 지혜에서 오지 않냐고 사람의 경험에서 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할 만큼 도망칠 만큼 다 도망쳤는데 이제는 거의 포기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다 땅에서는 내가 사울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도망칩니다. 어디로? 팔레스타인으로, 적국으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피할 길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가 참 반가워합니다. 예전에 싸움에 있어서 용사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비록 적이었는데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러 온 다윗이 참 반갑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래서 아기스가 블레셋 땅 중에서 그 밑에 부분 시글락이라는 곳을 다윗에게 줍니다. 너와 네 가족과
너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면서 살라. 유다에서 블레셋으로 도망왔고요. 이제 아기스 왕이 준 시글락에서 거하게 됩니다. 시글락에서 거하면서 다윗은 기르스 사람, 그술 사람, 아멜렉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은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니까. 근데 다윗이 기르스 사람, 그술 사람, 아멜렉 사람을 치면서 그들을 쳤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남방 유다 지역을 쳤습니다. 아기스 왕이 좋아합니다. 그래, 이제 다윗은 분명히 유다 사람들의 적이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겠구나. 다윗에게 신임을 더합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자기를 따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보디가드까지 시켜주겠다고 그 정도로 다윗을 신임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기스 왕과 사울 왕과 전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기스 왕이 자기 족장들, 자기 장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장군들은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아기스 왕에게 왔습니다. 다윗도 자기 수하를 데리고 아기스 왕에게 왔습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는데 두 번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진퇴양난. 이제 아기스 왕에게 충소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피할까요? 어떤 지혜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경험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요? 대답은 블레셋 장군들에게서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다윗과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 아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이거 다윗이잖아. 용사 다윗. 지금 내 편이야.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나를 믿어라. 내가 살펴보았다. 내가 지켜보았다. 믿어도 된다. 같이 나가 싸워도 된다. 그런데 장군들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시글락으로 다시 가게 하소서. 저는 이 블레셋 장군들의 말에 동감합니다. 제가 장군이었어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목을 베어가지고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전리품 노릇을 할까봐.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지요. 적이 내 편에 있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기스 왕이 비록 다윗을 꽤 신임하고 아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장군들이 다 그렇게 분노하며 소리치자 다윗을 불러서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신임하지만 너 다시 돌아가라. 같이 돌아가라. 다윗이 폼지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피했다. 진퇴양난에서 피했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그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고 지금 이때에 또 하나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라고 지금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어려움에서 간신히 벗어났는데 사실 벗어나고 있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이 있는 그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불타고 있습니다. 아말렉들이야 좋은 찬스지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왔고 이스라엘은 지금 거기에 대항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다윗도 없고 비어 있고 얼마나 좋은지 않습니까? 그저 다윗이 침략했던 그 지역을 아말렉이 지금 휩쓸고 다니면서 불태우고 다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피해서 다시 돌아오게 갔더니 이제는 온 가족들을 다 노예로 뺏겼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모든 거 다 뺏기고 어떻게 피할까요? 이것은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의 두 아내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어떻게 피할까? 이 일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면 될까요?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지금 현대인들처럼 컴퓨터 같은 데이터 분석으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내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기를 따랐던 그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저 다윗 돌로 좀 죽여버리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But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is God.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은 제사장들의 겉옷 밖에 있는 그 치마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돌 2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분석하고 학자들이 판단하기에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할 때 덧주사위같이 던지는 아마 성스러운 돌 2개였을 거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니까? 하나님께 구합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도로 찾으리라. recover all.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심한 고난 속에서 다윗과 사울왕은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다. 아마도 같은 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날입니다. 이날 지금 다윗은 너무 형편이 급해가지고 제사장 부르고 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사울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고요. 다윗은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얻은 하나님의 응답은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얻은 하나님의 응답은 생명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울 상황을 좀 보길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양새를 냅니다. 미디엄들 다 없애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신접한 사람들, 여자, 박수, 남자, 무당 다 없애버려라. 다 없었지만 살아남는 여자가 있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야, 사무엘 죽었단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가 죽었단다. 이때다, 쳐들어가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He was afraid and his heart greatly trembled.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림으로도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밤에 변장하고 신하들하고 같이 이 여인에게 갑니다. 가서 부탁합니다. 사무엘을 끌어내. 근데 여인이 놀라 자빠져 버립니다. 왜냐고요?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 능력이 아닌 것을 압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강령수로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사울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 내가 너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다. 그러시면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이 다시 한번 듣습니다. 내일 너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죽으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두려웠고 되고 온 힘이 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같은 때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30장 6절에 보래 여호와로 인하여 다윗이 힘을 얻었다 했습니다. 다시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그 시글락의 남쪽으로 산 20마일 가는 거리에 부솔 강가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형편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보니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 그 200명이 참 가엾게 느껴집니다.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아내, 자기 처자를 되찾으러 가는데 아유 나는 못 가요 하고 주저앉았을까. 꼭 마치 1960년대,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순직한 사람들, 못 먹고 참 영양 부족으로 그러면서도 일에 치여서 쓰러지는 사람들,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200명이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들이 거기서 주저앉았을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쫓아오면 다시 차지를 했으니까 뭐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의 믿음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 너도 있어라. 괜찮다. 나머지 갈 수 있는 사람 가자. 400명이 쫓아갑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가다가 이집트 청년 하나를, 소년 하나를 만나서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것도 확실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몰건이 한 얘기인데요. 개인적인 불행, 재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토라에 민감했다. Even in the midst of personal tragedy, David was sensitive to
Torah injunctions. 무슨 말입니까? 토라에 보면 출애굽기 또 민수기 한 신명기에 보면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선대하지 하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나그네였거든.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저 같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데, 근데 가다가 애굽 청년을 만나니까 스탑하고 그 사람을 가서 먹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는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온 지역을 휩쓰고 다니면서 노략질하고 여자들을 노예 끌고 가다가 진군이었던 모양이죠. 이 애굽 소년이 병이 되니까 이런 놈은 쓸모없다, 밥 주기도 아깝다 하면서 버리고 갔답니다. 근데 그 버린 소년을 지금 다윗이 쫓아가다가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결과는 성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소년이 애굽 소년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간 곳으로 다윗을 인도해서 다윗이 가서 다 전멸시키고 400명이 갔는데 그 아말렉 중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400이랍니다. 더 많은 숫자를 갖다 죽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아내들, 자녀들 다 되찾아오고 한 명도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그 아말렉이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훔쳐왔던 모든 것을 다 뺏어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사항이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은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렇겠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말렉들이 유다 남방을 다 함께하는 거 보고 아하, 이거 돌려주자. 다윗이 자기 친구 장로들, 다윗도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부마였던 사람이고 대장군이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게 역사가 됩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다윗의 존재를 일깨우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사하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본다면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사하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임금이 죽었으므로 그 아들도 죽었으므로 유다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 성경 구절들을 읽다 보면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뭐 선거운동 한 적 있습니까?
실력을 키운 적이 있습니까?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녀석을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셨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냐고 자기 지혜나 자기 경험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야고보서 4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의 말씀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는지 늘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뿐 아니라 그 피할 길을 통해서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자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 고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현실에서 우리가 상황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분별력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쌉니다.